읽으신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 근래에 프랭크 R. 라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건축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건축가인데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유명하다고 하니까 유명하구나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은퇴를 앞둔 무렵에 한 기자가 그에게 인터뷰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그동안 아주 근사한 건축물 또 근사한 건물들을 그렇게 설계하고 건축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당신이 설계했던 건축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건축물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동안 쉽게 말하면 작품이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것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프랭크라는 건축가가 그야 당연히 다음번에 설계할 건축물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한 걸까요? 쉽게 말하면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화려한 명성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지었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명성을 쌓았는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비록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좋은 작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더 좋은 작품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 이런 각오를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 보면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자족하고 또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이 태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성취한 거 가지고 세상적으로 아주 나 이런 사람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어깨에 힘 잔뜩 주면서 거만하게 반응하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 폄하하고 이러고 싶은 게 아니라 시의원이라고 나 청장이라고 이러면서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까? 그런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가장 좋은 작품은 나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앞을 향해 최선을 다해 전진하기를 선택하는 이런 인생 두 부류를 비교해보면 어떤 사람이 더 큰 일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잘하고 있다고
나 이 정도는 됐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과 나 아직 부족하다고, 나 아직 연약하다고, 나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런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성숙된 과정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린 인생. 그래서 겸손히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이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배운다는 뜻이 있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매 순간 나 아직 멀었습니다, 나 아직 부족합니다, 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매 순간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의지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과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어쨌거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더 많지요.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적어도 저희 영일교회에서만큼은요, 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저희 영일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더 많은 그런 퍼센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가? 아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고 싶은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서 되도록이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여기에 속해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권면하고 서로서로 응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세상에서 늙는 것만큼 쉬운 것은 없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는데 바로 잘 늙는 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24시간만 지나면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제가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그냥 멍하게 앉아 있었는데 하루가 훅 가더라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시간을 보내면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사는 것도 쉽고 늙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그러나 바르게 사는 것, 또 바르게 늙는 건, 또 잘 죽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프랑스의 시인이자 비평가, 동시에 사상가였던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금언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살려고 용기를 내어 애쓰지 않으면 사는 그 수준 안에서 생각하게 될 거라고. 특별히 용기를 내어라는 단어를 폴 발레리가 쓴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생각하고 또 바르게 그렇게 생각한 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싸울 용기,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또 어떤 판단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 폴 발레리의 이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또 세상 사람을 또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쨌거나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많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르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르게 늙는 것도 결코 쉽지 않고요.
바르게 죽는 것 더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데, 사는 대로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른 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영육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야기가 먼저 소개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소위 바르게 살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세월이 흘러가는데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멈춰버린 그런 인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불순한 동기. 뭔가 이야기하고 행동하는데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불순한 경우, 그게 사실은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서로 앙숙지간이었습니다.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영적인 보수주의자들이었고요,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세속주의, 또 합리주의, 이 땅 살아가면서 누릴 거 다 누려야 돼, 뭐 이런 세속주의자들이었어요. 너무나 서로 견해가 달라서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만나면 으르렁대는,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 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 두 집단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뭉쳤습니다. 서로 자신의 세력을 방해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이속을 방해하는 예수라는 존재가 이거 가만 놔두면 나에게 방해되고 우리 세력에 방해되니까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저 예수를 제거하자, 규합한 거예요. 세상 말로 야합한 거죠. 자, 우리 그런 맥락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러분,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기록된 이 구절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1절에 기록된 이 시험하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또 어디에서 쓰였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 소개되잖아요. 이때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시험받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로 향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쓰여진 이 시험하여라는 단어가 여기 말하는 페이라조예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단과 같이 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걸 요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흉하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처럼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교회에서 문학의 밤 이런 거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렇구나. 종영이나 선희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문학의 밤 준비해 본 적이 없구나. 그렇지. 나중에 교회에서 그런 거 준비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경험도 우리 교회 앞으로의 과정 속에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저희 기쁨이나 승리, 우리 선회를 위해서라도 그런 앞으로의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제가 문학의 밤을 준비할 때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스키 드라마라고 혹시 아시죠? 뭐 대사하는 그런 건 드라마지만 몸짓 혹은 군무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진행하는 그런 요즘 얘기하면 뭐랄까 어떤 뭐라 그래야 워십 댄스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이 사단의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죄로 물들어버린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쉽게 말하면 복음의 핵심을 담은 내용들을 군무로 쭉 표현한 이 스키 드라마를 준비했는데 어느 날 사단마귀 역할 어찌 보면 그 스키 드라마의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핵심 역할인데 이 역할을 했던 친구가 연습을 하는데 보통 뭐 여러분 예전에 중고등부 때 이런 스키 드라마나 문학의 밤 준비하면 학교 끝나고 와서 시간 내서 준비하는 거니까 하루 연습 안 하면 타격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친구가 그 주요 배역에 못 나오니까 전도사님께서 그 당시에 제가 청년부 중고등부 회장이었기 때문에 회장이 네가 좀 땜빵 해라 하면서 저는 그냥 중창팀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간이 비슷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저 연습 끝나고 거기 연습 뭐 전사님이 하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어쨌든 내용을 잘 듣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 들은 다음에 제가 사단마귀 역할을 이제 거기서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생각에 사단마귀 하면 우등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막 달려드는 이런 형상으로 생각해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정으로 막 이런 제스처로 막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막 그렇게 같이 했는데 전사님이 하면서 음악 끊으시고 저를 딱 불러세우시더라고요. 승엽아, 네가 생각하는 사단마귀 이미지가 그런 거 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사단은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 물론 속내는 네가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사악하고 음흉하고 무서운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겉으로는 아주 매너 있게 또 친절하게 아주 나이스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기꾼이 나 사기꾼입니다 막 이렇게 막 다가오지 않잖아요. 사단마귀가 그렇게 자기의 속내를 숨기고 나이스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 사단마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하시는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 그렇구나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나이스한 척하면서 그렇게 내가 행여라도 처신하고 있다. 뭐 사회성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을 잘 그렇게 응대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그 사람이 너무 믿고 너무 싫고 막 이게 막 가득한데 겉으로만 나이스한 척 이거는요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외식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도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가는 거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이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고 속은 미움으로 분노로 짜증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사단의 방법을 쫓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그렇게 내 영적 상태를 바르게 점검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감당해낼 줄 아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건대 우리가 이렇게 내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아닌 척하고 속으로는 막 들끓는 이런 내 감정에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삶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으로 우리 삶이 채워져 간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주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할 때에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이 멈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 항상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현상만 바라봐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현상에만 그 급한 태도, 다른 말로 표정만 구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 메시아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면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 걸 우리에게 증명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접근은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의 접근과 똑같아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표적을 구하잖아요. 증명해봐라. 이 요청을 드리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표적을 보이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음흉한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구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 요나가 보인 표적이 뭡니까? 3일 이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경험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3일 만에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복음, 이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이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귀가 막히고 영적인 눈이 막혀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어떤 현상에만 반응하는 그런 인생, 영적으로 혼탁해진 그런 인생 가운데 표적을 목말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미숙한 그런 인생일수록, 믿음이 왜곡되고 병들어 있는 인생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바르게 서 있지 않은 인생일수록 여러분 자꾸만 어떤 표적과 기사 또 어떤 기적을 추구해서 자꾸만 어떤 이상한 기도원 찾아가려고 하고요. 소위 용하다는 권사님 찾아가서 기도받으려고 해요. 제가 지금 표적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또 어떤 기적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너무나 아팠는데 예배하면서 그 아픈 것들이 회복되는 경험 한 적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온통 기적에 집중해서 기적만 구하는 신앙이 참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게 아니라 기적 자체, 나에게 허락되어진 어떤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태도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좀 구독해 볼까요? 자, 4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그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이리 오셔서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사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기 아들이 다 죽게 되었던 것을 어떻게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적 병고침을 막 베푸시는 걸 소문 듣고 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제발 죽어가는 내 아들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거의 100리나가 되는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그렇게 아들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쫓아왔는데, 그러면 이 열심, 예수님께서는 고쳐줄 수 있어 라는 이 믿음 칭찬해 주지 못할 망정, 이 시대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런 내용들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경우에는요, 역추적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겉만 보고 판단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이유가 있구나,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책망이 옳다는 전제하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역추적해보면요, 자,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 병을 고쳐줬으면 내가 다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용하다는 어떤 권사님이도 좋고요, 소위 용하다는 어떤 기도원이어도 좋고요, 아니 이단이어도 좋아요. 병을 고치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열심 가지고 예수님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저 내 아들만 고쳐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아들만 고치면 된다는 이 자신의 바람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적이 보여져야지만 비로소 네가 나를 보겠구나,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에 대한 어떤 열망이 뚜렷한 기도일수록, 예를 들어서 수험생 기도회, 아니면 뭐 병고침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회 우리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의탁하는 이 시간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열망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기도의 내용이 변질되기 십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라지고요, 내 바람, 내가 간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중요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셨습니까?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한 거죠.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난 시간 헛수고했네, 시간 낭비했네, 이렇게 흘러가면 기도의 목적을 상실한 거죠. 너무 많은 순간 우리가 내 목적, 내 기도의 성취, 여기에만 집중하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표적과 기사만 추구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내 목표,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순위. 언젠가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하면 치아가 금리로 바뀐다. 못 들어보셨어요? 한동안 이것 때문에 난리 났었어요. 부흥집회를 치아를 금리로 바꾸는 부흥집회 막 여는 교회들 많았어요. 이런 은사를 베푸는 그런 목사님이 계셔서 실제로 기독교 신문 가운데 금리가 생겼다고 간증하는 이 내용, 그 집회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기독교 신문에 올라간 적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기도하면 금리를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재산 많아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언제 성경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입에 손을 대고서 금리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이 교인들의 사진 제가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와, 이 사람들 정말 믿음 대단하다. 제가 말하는 뉘앙스 아시겠죠? 사실은 어떤 마음이 더 컸냐면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너무 속상하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이런 믿음, 잘못된 접근들. 요한복음 4장에서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요, 왕의 신하, 다시 말해서 아들의 병 낫기를 간구하는 이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은요, 내 아들의 병만 좀 낫게 하면 다만사 오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를 향해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인생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표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결과가 만약에 허락되어진다 할지라도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고. 그게 진짜 유익하다. 어쨌든 우리 종현 형제가 좋은 결과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좋은 결과 허락되지 않아도 내년까지 또 만약 준비된 과정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바라보면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종현 형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종현 형제가 앞으로 가는 그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성장해 갈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냥 병 고쳐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적만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의 방망이 마냥, 혹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진이라 그러나요? 내 바람을 응답해주는 어떤 존재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대상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기 마련이다. 너희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에게 진짜 유익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세 번째 요소,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로
잘못된 분별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한마디로 너희들 성경 그렇게 잘한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허락하시는 존재인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 내가 그 메시아임을 왜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영적인 잘못된 분별력입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 경험, 내 생각을 의지해서 해석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나에게 어떻게 되면 유익한가, 나에게 어떻게 해야지 손해가 되지 않은가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잘못된 판단하는 것이 의외로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좀 봉독해 보기 원하는데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은요 조금만 넣어도 뭔가 형태를 바꾸고 뭔가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자,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식,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속내 보면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은 이 신앙의 모습, 이 형식주의, 율법주의 주의하라는 거예요. 또 사두개인들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 세속주의, 이런 누룩을 경계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하셨을 때 이게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떠나가고 나서 얘들아 너희들 저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좀 주의하렴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반응했냐면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좀 동무서답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저런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태도, 믿음 너희들 본받지 말아라 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걸 딱 듣고 제자들이 우리 떡을 가져오지 않았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앞서 본문 5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급하게 이동하다 보니까 먹을 거리를 못 챙겨온 거예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식사할 게 없는데 어떡하지? 한참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하시니까 내가 관심 갖고 내가 보는 것만 우리가 주목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한 것만 더 크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먹을 거에 한참 집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하시니까 먹을 거 얘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은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요, 온통 내 생각에 갇혀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음을 깨닫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분별력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취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요,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사고방식에 갇혀서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크게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 잘못된 선택으로 내 삶을 어수선하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어수선하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언제나 모든 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믿음으로 감당해낼 줄 아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구성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대화가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대화 나누는 장면이 그 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부류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은요, 두 부류 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막 적용하려고 드는, 그렇죠, 시험하려 드는 이런 태도로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해석하는 이런 모습, 자기 중심주의가 가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통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은 잘못된 가치관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데 온통 빵에만 집중하는 이런 태도 똑같아요. 자기라고 하고 있는 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건 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변화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을 계속 침전하기만 합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본문 4절 볼까요? 다 넘겨주시고 4절.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뭔가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물론 그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들과 대화 나눠봤자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니까 떠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대하는 예수님 태도는 좀 달라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이 있거든요. 받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튕겨내고 거부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말씀 받고 변화되는 성장하는 인생이 되느냐, 기점은요,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냐,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걸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그마한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태산을 옮기게 하십니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혹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기대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니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중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 흔히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아버지하고 같은 집에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어요. 한 명은 몸이 떠나 있었지만 한 명은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둘 다 탕자인 거예요. 그나마 둘째 아들은요, 떠났던 몸이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됐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요, 내용 보시면 끝까지 아버지 원망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안에 거하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의외로 이런 맏딸들이 참 많아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원하는 대로 다 했다고, 뭐 요즘 표현을 하자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잘 사는 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나하나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노인은 노하기 쉬운 사람이어서 노인이다. 우스갯소리죠. 그만큼 어르신이 되면 감정 조절 못하고 막 노하는 그런 경우들 많아서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영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순간 잘했다 칭찬하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맞아주시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영일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